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든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생 동안 쌓아온 자신의 명성과 재물에 치명적인 위기를 닥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위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울의 위험을 피해 도망친 다윗이 또 다른 위협을 겪게 되는 다윗의 실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세상을 의지하다가 함정에 빠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읽은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보면은 그날에, 이 말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했다 이거지.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고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도망쳐라 라고 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다가 국경을 넘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의 과거 행적을 이야기를 하고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왕에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제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지만은 그의 명성은 사울보다 더하여서 왕과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정도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기스 왕의 신하가 왕에게 다윗을 고변합니다. 신하들은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 경계해야 될 사람이고 이 기회에 그를 죽이는 것이 후환을 없애는 길입니다 라고 왕에게 제안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겨서 이방인 왕에게 몸을 의탁하고 피할 길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추격을 당하니 적의 적은 내 편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처럼 블레셋의 적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은 내 편이랑 다를 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대는 오히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방인에게 은신처를 찾다가 내가 사울 왕에게 쫓기니 저 이방의 블레셋 왕이 나를 반겨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은신처를 찾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또 다른 위협에 빠져버리고만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건의 그리고 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 좋은 다윗은 잠시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의 논리대로 저게 저건 내 편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은신처를 얻으려고 피난을 갔는데 그만 더 큰 위기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말하자면 블레셋의 포로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께 의존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사람이나 권력이나 재물을 의지하여 길을 찾으려고 하면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게 하려고 다윗을 연단시켜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잠시 다윗에게 고통의 순간을 주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았다 이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잠시 놓쳐버리고 인간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어려움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당장 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블레셋 왕에게 가버렸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블레셋 왕에게 가버렸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블레셋 왕 참 인품이 좋은 아기스 왕입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아기스 왕을 참 다윗을 잘 대해줄 것만 같았던 그런 덕이 많고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아기스 왕에게 안겼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셨지요. 예, 자기 백성이 자기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다른 수렁에 빠져버리고 마는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지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신하들이 가드왕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저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라고 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은 경계할 사람이고 이참에 죽여야 된다는 말에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는데 이제 아기스 왕이 두려웠습니다. 딱 꼼짝없이 잡혀버렸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좋게 여기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하려고 했던 자신의 판단이 내가 실수했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윗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장꾀라도 부립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다윗이 갑자기 미치광이 흉내를 내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칭송받는 영웅이 아니고 사울의 추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내 정신마저도 온전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낸 겁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이제 내가 폐인처럼 됐습니다. 이런 흉내를 내게 된 겁니다. 다윗의 이런 장깨는 성공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미치광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자를 이 성에서 내보내라, 내쫓으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실 다윗의 구원은 다윗의 장깨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위험을 느낀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피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올렸던 기도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과 무슨 소리가 자꾸 납니까? 시편 34편과 그리고 시편 56편 그리고 57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피난을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그날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시편을 보면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제법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오늘은 가자마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시편 34편의 그날에 지었던 시를 보면은 시간이 꽤 지난 걸로 마치 그때는 시편 34편에 보면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버렸던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가 공경에 처하게 됐을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계획, 인간의 걸음을, 그것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결국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비롯하여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실수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을 하는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을 붙여서 용기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2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유다 땅의 광야 굴이 많은 곳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제 처음으로 다윗에게 사람이 붙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이때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유다 땅 아둘람 굴을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줬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 이 사울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사울에게는 믿음이 안 통합니다. 우리 다음 장에 보면은 노업에 있는 제사장을 가문 88명을 죽여버립니다. 다윗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사울에게 환난 당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하는 말이지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고, 사울에게 아버지가 죽었다, 형이 죽었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 그 다음에 600명,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이 세 편이 이때에 지은 시입니다. 34편, 56편, 57편. 이때에 쓴 노래입니다. 특히 34편 7절을 보면은 천사가 자기를 둘러 진을 치고 구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장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벽을 끄적거리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지만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천사가 나를 둘러서 진을 치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34편 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는 이 시를,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너희들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 피하라 라는 노래를 들려줍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합니다. 또 15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저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려고 했다가 죽음의 위기가 딱 닥쳤을 때, 포로가 되어버렸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지.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그날에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이날에 지은 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힐 때에 뼈를 꺾지 아니하는 그 예언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몸을 지킨다 이거지. 뼈를 꺾지 마.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 알아보려고 뼈를 꺾는다 이거지. 살아있으면 괴성을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양편 강도는 뼈는 꺾고 예수님에게 와서는 뼈를 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날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지은 시가 메시아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4편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피하면 살 수 있다는 거지. 예.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탄의 올무로부터 해방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체험을 하면서 살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기로 정해진 사람이라 이거지. 여기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구원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함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지난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을 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과 그 길을, 그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위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속히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싸매 주시고 우리는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싸매어 주시고 붙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 뜻대로 다 되면은 자기 지혜가 자기 경험을 자랑하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뜻대로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다윗은 이런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께 피하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사매어 주심과 붙여주심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